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볼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무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1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유혹할 때 그 첫 시작점, 출발점, 그것이 질문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이 하와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그 어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그 얘기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뭐를 붙였어요? 참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사단이 하와를 속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거짓으로 펴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하와가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참으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사탄, 이 뱀을 통해서 처음 던졌던 질문, 그게 무엇을 지금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질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참으로라는 말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암시를 우리가 갖게 돼요. 참으로라는 말은 뭐죠? 그야말로 그것이 참이더냐. 여러분, 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참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참인 것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도덕적으로 참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도덕적 진리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진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이 뭔가를 잘 보아야 돼요. 진리는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참이시죠? 그러면 세상에는 예수님만 진리이신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 측면의 진리들이 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진리도 있고 도덕적 진리도 있고, 세상에는 보편가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게 참이고 옳다고 할 만한 진리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뭐다? 참이다. 참이라는 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리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거기에 진리적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반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인데 사실은 그런 진리조차도 그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과학을 잘 풀어 설명은 못해도 그게 왜 진리인지는 알아요. 과학자들은 똑똑하지만 헛똑똑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거죠.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법칙으로 지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법칙도 누가 지금 붙들어 주실 때 유지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만유인력의 법칙도 깨집니다. 사실은.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이에요. 도덕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나마 도덕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도덕이 살아있는 것은 누가 그 도덕을 주시고 그 도덕이 유지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덕도 역시 크리스찬 성도들처럼 견고한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고 세상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도덕이 지금 유지되는 것도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성으로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도덕을 지켜야지 맞는 거야.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했고 예수님은 자기 의를 깨는 분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만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을 바르게 안다. 하나님은 공로를 쌓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선행을 할 때 주님이 규정하신 방식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로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적인 진리대로 선행을 추구하라.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들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진실성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사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따지면요,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크리스찬들의 의를 쫓아올 수가 없다고요. 그게 단지 착하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세상의 진리의 근원은 누구신 거예요? 자연도 도덕도 세상의 진리라고 일컫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존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진리적 요소 참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한다. 참. 그러면 그 진리 자체는 누구실까요? 진리 자체는 누구세요? 세상의 진리라고 일컫는 것들이
하나님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그렇다면 진리 자체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든 하나님에게 적용하시든 참인 거예요. 참. 그래서 거짓은 우리가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거짓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분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바로 그것과 다 어떻게 될까요? 비일관될까요? 일관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께서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다. 근데 어느 정도 일치되냐면 절대적으로 일치한다. 그걸 뭐라고 우린 불러요? 진리다. 하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기 표현 속에, 우린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말씀하신 것과 불일치하는 그 비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요. 상대적인 어떤 진리들도 그분께 의존하는 거고 그게 진리라면, 참이라면.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진리 자체,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들이 불일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뭘 믿는 거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고 부르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성품, 속성,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일치한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일치되게 보여주고 요구하고 베푸시는 분.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ness, 믿을만하다 이 얘기인데 왜 믿을만하냐면 하나님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1.1획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거나 당신과 불일치하거나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칭의하셨죠.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전가받게 하는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고 내 구원에 있어서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내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약속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거를 트러스트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냥 정보로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다고 하시네. 근데 뭐는 안 해요? 자기 구원을 실제로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없다. 실제로는 신뢰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그저 지식이 정보로 와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성경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참으로. 그분이 참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거짓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진리여야 해요. 진리라는 건 뭐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와 조금도 불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했던 게 바로 그 점을 그가 인정하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건 뭐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죠? 그분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이 첫 질문은 결국은 무엇을 깨기 위한 겁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을 붙였죠? 그것도 비슷한 말이죠. 참으로 죽으리라. 왜냐하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선악과 나무는 신비로운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인데 내가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미 너무나도 무뎌진 게 뭐냐면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게 몹시 불분명해져서 그걸 대충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여야 해요. 근데 이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그 궁극적 뿌리를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모든 것은 글로 귀결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깨어서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천당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불신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근데 세상은 이미 그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타락했던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혼미한 상태 속에 영혼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것이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그걸 깨려고 온 거야. 오늘날 현대에 수많은 사상들이 동원돼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무뎌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 그걸 흐려놓는 거예요. 정녕 그런 것인가? 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진리신가?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 하와에게 사탄은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무슨 말을 붙였다고요? 참으로. 사탄이 원하는 건 뭐죠? 참으로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누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매진해야 합니다라고 그럴 때 누가 그 말씀을 따르고 누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죠?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쫓아갈 힘을 얻게 되냐면 그 믿음 속에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다. 참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는 거죠. 그럼 참이 아니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행위 언약 속에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가 성취해야 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사는 것과 망하는 것은요, 무엇에 의해서 살고 망하는 걸까요? 생각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감정으로 다 가버렸어요. 감정은 그저 우리가 진리를 받은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딸려오는 그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진리는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인식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언제나 인식을 통해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편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누구를 똑바로 아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것이 왜 그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계시록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지정의가 다 발동하는, 그러나 그거 지정의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항상 그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의 이성 속에 분명히 가져오는 일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끌어내시는 거야. 지금 성경도 보세요.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방식이 뭐죠? 대화였어요. 그러면 왜 대화를 하는 거죠? 뭐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어라는 생각을, 먹어도 죽지 않아. 심지어는 죽지 않을 뿐더러 되게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고 사탄은 참을 말하는 거야. 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매우 이성적인 또렷한 정신으로 성경을 똑바로 인식해가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뜨겁고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이것이 인식되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감정도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출발됐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을 때 사탄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뭐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래서 대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유는 뭔가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면 이제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본질 속에 뭐죠?
참으로 이걸 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이제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그 말씀이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진실로 붙들지 않을 때 세상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거야. 죄도 서슴없이 타협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옳아라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참인 것을,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표현은 이 질문이 하와로 하여금 의심과 회의를 일으키기 위해 되게 중요한 유혹에 있어서 어떤 타겟, 그것을 허물려고 한 것이 그 뱀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핵심이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이처럼 거짓말과 대화로서 참이신 하나님을 참이 아닌 분으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간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진리를 떠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있죠. 이단들은 바로 그 뱀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꼬아서 왜곡해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라고 믿었던 것을 참이 아니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이단의 독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실천적으로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이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참이시라면 믿을 만한 것이고 순종할 만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참이 아니라면 순종할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희박해지는 거죠.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 해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사실을 회의하거나 의심하거나 그것과 역행된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믿죠? 세월이 흐르고 성경은 2000년 말씀이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이니까 왜 옛날 것을 가지고 떠드느냐.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옛날 말씀이라 이거죠.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장로교회를 충실히 하는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16, 17세기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성경을 다시 바르게 해석했던 분들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고리타분한 옛날 것 갖고 왜 하느냐?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현대인들은 현대에 맞게 살아야죠.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 소리를 해요. 이분들이 시대의 변화와 문화와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는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진리와 500년 전의 설교가 지금의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의심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딱 깨기 좋게 만드는 다 요소들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요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행위 언약을 통과하려면 무슨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바라봐야 했어요?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거 하나밖에 무기가 없어요. 다른 말씀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첫 아담은 여기서 넘어졌죠. 근데 둘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사탄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를 가지고 붙드셨어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선포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행위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의심하도록. 사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의심하게 만든 것이 사단이다. 우리가 가끔 삶의 고난을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원래 그거를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천국이었다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보편적으로 이미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고난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어떤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의 보편성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누구나 받는 거라서 크리스찬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고난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유익을 성도들에게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주시려고 신앙을 훈련시키시려고 또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이럴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은 세상의 보편성이라고 볼 때 엄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자기가 부족해서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이 발생하면 그 고난의 탓을 다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뭐가 깨져나간 거냐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 분이나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와서 힘들 때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서 다 이렇게 철회하신 분처럼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배도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긴 해도 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대화와 그 질문을 통해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 속에 하와 속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진리이심으로 그는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면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 사탄이 이러한 왜곡된 말씀으로 거짓으로 지금 하와에게 말함으로 결국 하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이 들어감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중요해지죠. 왜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라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적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단들이요. 성경과 바른 교리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적대시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바른 교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적대시해야 해요. 하죠. 거짓된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공격해요. 결국 왜곡되고 삐뚤어진 진리가 왜곡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누구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적대적인 세력이 되고 만다. 사단은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질문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책략이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단 하나만.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실과 모두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이 반드시 동원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모든 나무를 금하신 것이 참냐고 물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취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 얘기는 하나님을 벌써 시작부터 어떤 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옹졸하고 상당히 사랑이 없는 분. 모든 것을 금하신 분. 근데 이건 사실과 달랐죠.
하와가 이 거짓의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그 명령의 부당한 원인을 하와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일단 던져낸 것은 일단 그 거짓이라는 것이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거짓의 처음 그 대화를 들었을 때 하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첫 번에 거짓말 한 것이 무슨 영향을 그에게 끼치고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다음 대화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 첫 번부터 하와에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도 그래서 하와도 뭔가 반론을 제기하긴 하지만 이미 던져진 것이 하와의 머릿속에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진리의 의식들을 뭔가 흐리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제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로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내가 이단들을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단 교회 예배 드리고 좀 나 목사님 저도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듣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이단들이 처음에 꼬리를 가리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뭔가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고 처음에 이상해 그건 내가 배운 게 아닌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그 첫 질문이 하와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거짓이 그에게 들려질 때 뭔가 사고의 흐트러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왜곡된 것을 질문을 하든 대화를 걸어오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화하면서 끌려가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처음부터 다시 바른 출발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된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만나면 두세 번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화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향한 곳은 하나님의 명령의 속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로서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원인을 모두 설명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을 때 모든 것을 다 납득되는 설명을 듣고 내 이성이 모든 논리들을 인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진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진리가 너무 많아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철학으로도 풀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들이 성경엔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요즘에 자녀들이 자꾸 그런 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가 바른 이제 훈육을 하는데 본인이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뭐라고 하거나 제재를 할 때 부모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나한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걸 저지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설명해 갖고 우리가 안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더. 설명으로 안 되는 게 윤리와 신앙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셔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되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바로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을 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선한 것으로 수용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자체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와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안 먹어 그랬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 되는 이유를 사탄 때문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은 선악과를 금지하신 원인과 이유를 캐어 묻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와는 믿고 순종해야 했으나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한 순종을 보류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개혁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사주의가 도래하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꿈과 환상을 계속 얘기하면서 성경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과 그런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배우게 된 게 오순절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하와가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근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게 오늘날 뭐와 같냐면 성경 66권 외에 성경 계시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신앙은 하와가 넘어졌던 신앙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신앙이 중세 때는 누구에게 있었다고 그때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 속에. 성경 플러스 트레디션, 교회의 전통.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순수한 명령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공의롭고 옳다는 점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그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즉시 하나님을 공공연히 비난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와가 넘어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듯하고 이것이
우리 장로교나 개혁신학 안에서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어떤 것이 중요해지고 더 필요해지고 이런 곳에서 하와가 넘어졌던 일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것만 붙들면 살았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이제 똑같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사단의 의도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것을 왜곡하고 왜곡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여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전략, 이것이 대화하고 질문했던 사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과 왜곡이 들어올 때 결국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허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분이 아니라죠. 이런 적대감을 불어넣어. 그래서 뒤에 가면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간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있는데 그거 말씀도 안 하셨지? 야, 사실은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거 네가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알까봐 감추신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옹졸해서 뭔가 주실 것을 감추고 뭐 이런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대감을 불어넣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유도해. 그래서 사단은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을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모든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에요. 모든 성경에 반한 그 모든 인식과 생각들, 이것이 거짓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살인자요. 사탄이 거짓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죽음에 속한 어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된다. 이것이 사탄이 가져온 가장 큰 비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거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은 그것이 본질이다. 결국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올바름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믿어야 했던 하와가 가져야 했던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올바름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장 하반절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려 갔는지, 또 그렇게 역사했던 사단의 모습 속에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본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바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철저한 신뢰 속에 붙들며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